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38장에서 한 장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은 다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원래 줄기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은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 사람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이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37장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요셉의 인생은 옷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여러 번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 종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채색 옷, 아마 다른 형들에 비해서 귀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9장에서는 이 요셉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들을 자기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자꾸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이 채색 옷을 형들이 벗기게 되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노예 신분이 되어서 노예 옷을 입었다가 또 그 옷마저도 벗겨지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요셉은 겪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는다라고 말을 할 때,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라고 말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매일 옷을 갈아입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옷을 벗는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자리를 떠난다, 내 어떤 직책을, 직위를 내려놓는다. 약간 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그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나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미끄러질 때, 이제 경찰의 옷을 벗는다. 어떤 옷을 벗는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강제로 그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사실 요셉은 그가 옷을 벗는 과정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죠? 자기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그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가끔 보면 이 뉴스나 TV 같은 곳에서 보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비리 때문에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상관이라는 이유로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어떤 지난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한 사람이 막 넘어오는데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대대장뿐만 아니라 사단장, 군단장 이 사람들까지 다 줄줄이 징계를 먹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 부대가 제가 있던 부대예요. 사실은 꼭 거기 사고가 잘 나요. 그 부대 자체가.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굉장히 사고가 잘 나는 그런 부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가 참 많았어요.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20년씩 30년씩 막 옥살이를 하고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옥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자기는 아무 죄가 없었는데 이 경찰이 그 과거에는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막 고문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허위로 자백을 하고 20년씩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사람들 이렇게 막 TV에 나온 걸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 저 사람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하지 맙시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최근에 그 사람들 보니까 저 부산에 무슨 그 낙동강 강가에서 2인조로 그 여자를 죽였다고 해서 살인범이 되어서 잡혔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20년 넘었어요. 또 화성 연쇄살인범 그 사건 중에 하나로 잡혔다가 진범이 잡혔잖아요. 뭐 이춘재인가 뭔가. 그 진범이 잡혀서 풀려난 사람도 아마 20몇 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정말 그냥 순박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와, 근데 그분들 보니까 막 그런 가슴에 한이나 막 원망, 원한 이런 게 자꾸 없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오늘 39장의 내용만 봐도 요셉 참 억울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요셉에 대한 오늘 이 39장의 내용을 또 그의 생애를 가만히 조망을 해보면 그는 가장 억울한 사람인과 동시에 그는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요셉은 과연 억울한 사람일까? 아니면 요셉은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선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인생은 사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지금처럼 여러분 무슨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 팔려갔어요. 노예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형들도 당연히 이제 요셉은 아마 거기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절대로 요셉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요셉이 맞이했는데 절묘하게도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뭔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상황과 장소로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신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죠? 가장 비참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누구 집에 갔어요? 네.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그 말하자면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신하의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절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별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참 하나님 때로 이상하세요. 그죠?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시든지, 좀 아버지 집에서 형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좀 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왜 노예로 팔려가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예가 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을 막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참 극과 극 아닙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가장 밑바닥 인생인데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인생 속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이 단어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여러분,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간다, 또 발전한다, 성공한다,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일단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어떤 거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인데, 그런 신세인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자기 신분을, 상황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 39장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이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해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속마음을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이제 요셉의 원래 성품 자체도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역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즉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걸 혼자 자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요셉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느낍니까? 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순서를 바꿨네요. 우리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할 것은, 요셉의 고난과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보면,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도록 주신 축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이 온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또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형통한 축복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형통을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이 막 술술 풀리더라. 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막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막 대충 엉망으로 했는데 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막 술술 풀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조건적인 형통이라고 또 너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이 보디발은 이 노예로 들어온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보디발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재산 관리를,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한 자의 축복입니다. 형통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장 최고의 복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 나갑니다.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운 좋은 사람입니다. 네. 아니 제 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운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말 들어보세요. 그 운 좋은 사람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운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땡 잡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인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참 비참한 환경에 처한 것처럼 보이죠. 참 운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억울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또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이었던 요셉의 삶은 가장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억울한 상황들이 솔직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와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그냥 끝나면 만족스러울까요?
주인의 총애를 받고, 그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애굽 왕의 신하의 집에서 여러분 가정 총무의 자리를, 가정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감당하는, 여러분 노예 중에서는 얼마나 최고의 자리입니까? 노예 중에서는 최고의 어떤 지위와 직분을 받은 것으로 요셉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이 애굽에서 그 가정에서 보디발 집에서 성공하는 그 정도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원치 않는 시험이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39장의 내용을 사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한 노예가 되고 집안을 막 잘 관리해서 주인의 총애를 받는 그런 집사가 되는 정도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을 이제 겪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요셉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시작이 되죠. 좀 암시가 되죠. 6절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필 또 이 주인의 이렇게 총애를 받고 주인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미에 6절 말미에다가 무슨 내용이 딱 첨부가 돼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이 이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또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자라서인지 어쨌든지 요셉이 그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직 나이도 젊고 한창 용모가 아름다운 그 젊은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요셉의 약점은 아니지만 또 다른 시험거리로 이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무슨 시험이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7절부터 한번 10절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이 요셉에게 다가온 또 다른 시험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요셉이 참 젊고 잘생기고 이래서 주인의 아내가 흠모하는 수준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꽤 옛날에 꼭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꼭 마당새가 마당을 이렇게 위통을 벗고 장작을 막 패고 있으면 마님이 또 그걸 보고 괜히 이렇게 마님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젊은 요셉을 보고 이제 반하고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여주인의 유혹 앞에 요셉의 신앙이 혹은 요셉의 인생관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보디발로부터 모든 전권을 주인만큼 대신 다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기준에는 누구만은 아니라는 겁니까? 네. 보디발의 아내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 동침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배신입니까?
일단 주인에 대한 배신이죠. 자기에게 모든 정권을 믿고 맡긴 주인에 대한 배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에게 여러분 윤리나 무슨 의식이나 기준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절대적인 이 신앙적인 윤리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셉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네,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그의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애굽의 문화나 그 애굽의 어떤 타락한 생활 속에 그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비록 애굽에 홀로 떨어져 있는 요셉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그 주인의 요청에 듣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 유혹을 받을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 요셉은 그 어떤 자기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이 죄짓게 만드는 그 자리를 철저히 피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이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더 집요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11절 이하에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주인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마 신하들을, 부하들을, 그 노예들을 어디 다 보내버리고 집에 단둘이, 요셉과 자기하고만 단둘이 있게 만들어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잡고 막 늘어집니다. 옷소매를 잡고 하면 늘어졌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세상의 사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그 잘못된 사랑의 특징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나중에 뭘로 변할까요?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잘못된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 여주인이 처음에는 막 요셉을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달려들다가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버려두고 간 옷을 증거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이 옷을 보여주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 요셉의 어떤 죄를 더 씌웁니다. 모함을 하죠. 우리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16절에서 19절 부분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이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잘 보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요놈이 소리치니까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돌립니까? 당신이 데려온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걸 결국은 책임을 교묘하게 자기 남편 탓인 것처럼 돌려버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냥 그야말로 모함을 당하고 가장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노예의 신분마저도 이제는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죄수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극도로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노했는지는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요셉에게 화를 냈다는 건지 자기 부인에게 화를 냈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을 사실은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죠? 노예를 무슨 생명의 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노예를 죽여야지 마땅하죠. 근데 보디발은 별 다른 말도 없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의 감옥에 가둘까요?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본문에는 정확하게 무슨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자기 아내를 믿는 것보다 어쩌면 요셉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 왕의 신하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그 큰 그림을 통해서 보면 놀랍게도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누구를 만날 길이 생긴 겁니까?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로 요셉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고 하면, 두 번째는 요셉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언제부터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안개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노예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냥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그리고 요셉이 점점 요셉 안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듯이, 처음 그 소년 때에 꿈꿨던 그 일이, 소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여러분 요셉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철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게 내 꿈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와, 나 이렇게 나중에 잘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냥 막연히 자기의 꿈이라고만 생각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이 자기 인생의 그림이 선명하진 않지만,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전혀 실망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점점 더 붙잡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감옥 속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형통한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을 합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이나 간수들도 저 요셉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감옥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3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가실지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과 그 환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 안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점점점 구체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꾸 옷을 벗는 인생을 삽니다. 그죠?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은 자꾸 옷이 벗겨집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져 버리죠.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노예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복마저 여주인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죄수의 옷까지 입게 됩니다. 저는 이 39장을 묵상하고 요셉이 옷이 벗겨지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그 요셉이 옷이 벗겨지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억울한 상황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요셉의 그 억울한 고난은 먼 훗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와 애굽 사람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준비 과정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옷이 벗겨지는 요셉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셉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입혀주는 하나님과 동급인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통치자로서 옷을 입고 계셔야 될 뿐인데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그분은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옷마저도 다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영화를 볼 때 주로 여러분 예수님 무슨 옷 입고 계시던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무슨 옷 입고 계시던가요? 네? 여러분 그림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 무슨 옷 입고 계시던가요? 네? 세마포는 이제 죽은 뒤에 장사할 때 입힌 옷이라면, 예수님이 주로
그 십자가상에서 옷을 여러분 이렇게 팬티처럼 이렇게 밑에만 가린 옷을 입고 죽으시는 장면 보통 그런 그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옷은 다 벗겨지셨어요.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고요. 마지막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속옷은 통짜로 짜여져 있어서 그걸 찢어서 나눠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히 알몸으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옷을, 그 죄인의 옷마저도 완전히 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과 모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주님 보혈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옷을 씻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위와 직분과 신분을 의미하는 이 세상의 옷을 더 잘 입는 데 의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옷 못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어떤 명예와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는 그 일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옷을 벗으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의 옷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참된 형통과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입으신 그 옷마저 남김없이 벗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옷 입는 데에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안에 형통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